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오늘 시험하지 말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부담되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학생 시절 때 우리가 참 시험으로 인해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또 수능 시험, 또 취업 시험, 또 취업하고 나면 또 승진 시험, 참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 시험이라는 또 단어가 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오죽했으면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시험 들었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 시험에 빠졌다 하더라, 시험에 들지 말이, 그죠? 하여튼 이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들을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힘들죠. 오늘 이 본문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10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10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골고루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고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에서 끝까지 이게 시험에서 시작해서 시험으로 마친다.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3장 10절에도 이제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래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 이게 우리 말로는 이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제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이제 하면은 temptation 이렇게 해서 유혹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고,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에 두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이후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거기서 쓰여진 단어가 이 temptation, 이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주를 시험하다가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는 이 시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하는 이 시험은 유혹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테스트 하시는 분이시다. 이 테스트라는 뜻은 이제 외적인 시험, 시련과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실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을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치는 이유는 우리의 실력을, 학생들의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진보상 하는 게 있었어요. 진보상. 혹시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진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이제 수, 우, 미, 양가 중에서 양을 받았어요. 양을 받았는데, 근데 기말고사 때, 기말 시험 때 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이 진보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보상을 줬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보상이라고 아마 초등학교 때 그 이제 상장 다 넣으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테스트 하시는 것은 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 이 테스트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면,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다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구나,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테스트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누가 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돼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이래가지고 그 질문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학교 가면 선생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없는 문제 있잖아요. 수학 문제 중에서도 지가 다 이래 보다가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풉니까? 예, 답이 없는 걸 지가 알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선생님한테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선생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불순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야. 하나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얼마나 이거 교만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할 때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가, 그걸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는 게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시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된통 하나님한테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말라기에서 보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네? 이건 또 어떤 맥락인가?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험해보라는 것은 이제 확증하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한번 확정해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예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한테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들이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말이죠, 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인지 난 믿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말 안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인지 모르니,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나 당신 말 안 듣겠다.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한번 시험해보자 이래가지고 친자 확인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너가 아버지 맞잖아. 응?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자식들이 하도 아버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맞다. 응?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만 들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안전하게 다 이루어준다. 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그러면 마귀의 유혹이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시험을 하라고 하는지, 그걸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귀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다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목적은요, 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에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은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가지고 치명상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 할 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딱 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라. 지금까지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살았어요. 마귀의 말을 딱 들으니까, 야, 하나님 좋은 거 자기만 드시려고 말이지. 제일 좋은 거는 자기만 드시려고. 제일 좋은 건 자기만. 우리한테 준 거는 뭐 별 볼 일 없는 거, 뭐 시답지 않은 거 우리한테 주고, 제일 좋은 거는 자기만 드시려고. 하나님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결코 네가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뭡니까? 죽는다 했잖아요.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욕심이 생기죠. 욕심. 여러분, 욕심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정의. 욕심의 정의. 욕심은 자기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에서 벗어나는 게 욕심입니다. 자신의 분수. 사람은 사람의 분수가 있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 분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 관계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피조물의 행복이 유지되는 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가 단절될 때, 창조주의 말을 떠나서 창조주와 관계를 정리해버리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너는 그 자체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항상 너와 나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자고 너는 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주는 자가 되겠다. 나 하나님한테 안 받고 내가 오히려 주는 자가 되고 나 스스로 독립해서 살랍니다. 뭐요? 신분, 자기의 그 분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분을 망각하고 분수를 망각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우리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받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고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한번 해보셨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다 한번 금식기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한 이틀이나 3일이나 금식하면 뭐 별로 잘 모르는데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다 먹는 거예요. 동그란 것은 전부 다 빵이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먹는 걸로 보여요. 그 40일 금식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십니다. 아픔도 예수님이 경험하시고요, 예수님도 때로는 우시고요, 그죠? 예수님은 때로는 또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런 피곤함도 못 느꼈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굉장히 배고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어요.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을 하시고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욕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욕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아세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분명한 그 사명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늘 영광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늘 영광의 그 모든 풍성한 것과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시거나 거기에 유혹을 받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욕심에 끌리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뭐 되도 않은 것으로 유혹을 해도 우리의 분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이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심이고 신앙이다, 믿음이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천금을 주고도 이 믿음은 바꿀 수 없다. 여러분 분명한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시험 치다 보면 컨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죠? 컨닝하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이거 알 것 말 것 같은데 막 생각이 안 날 때, 막 옆에 그 잠깐만 보면은 막 기억자만 딱 보여주면 다 생각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컨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어떤 생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100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예. 그것이 이 100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예. 예.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땅에서는 100년이지만 길어서 100년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이 분명한 우리의 신분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세상에 어떤 그 유혹 있잖아요, 그죠? 뭐 물질의 유혹이나 뭐 음행의 유혹이나 뭐 출세의 유혹이나 뭐 수많은 유혹들,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마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하고 거래할 때요, 절대로 지 손해 보는 거래할까요? 마귀가 우리한테 거래할 때요, 말은 어떻게 해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거짓이 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어떻게 해요? 지하고 거래하면은 천하를 다 줄 것처럼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은요, 지한테 손해되면서 남 이익 주고는 그런 거래하지 않습니다. 지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니까 거래를 하는 거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기당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속에 뭐가 있냐, 자기도 좀 꾸리꾸리한 게 좀 있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당한 거 아닌데, 그거는 보편 타당한 거 아닌데,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고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올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시험하지 말자라는 이 시험은 인간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22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시험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 10번이란 말은 충만한 거예요.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입만 떼면 원망이고 입만 떼면 불신이고 입만 떼면 의심이고 그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만나라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름기둥에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에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마를 때는 생수라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런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가 상식이 되니까 은혜가 아닌 거야. 은혜가 상식이 되니까 은혜가 아니야. 그래서 입만 띄면은 두세 명만 모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막 길로 인해서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예. 자,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 이건 분명한 범죄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는가, 나를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말라기 상은 어떤 상이냐면 말라기하고 동시대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참 그 에스라와 함께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10년 뒤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야. 그게 이제 느헤미야 13장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그걸 보니까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안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 안 하는 거야. 11조 생활 안 하니까 11조로 이제 사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다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레인과 제사장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일자리로 다 찾아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과 다 결혼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다는 말은 믿는 자들의 가치관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이 차이가 없다는 거라.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가치관과 가치관의 만남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전혀 뭐 어떤 생각이나 가치의 기준에 차이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해 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말라기 상황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전부 다 어떤 거 드리냐? 땜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땜빵 제사.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시간은 채우는데 전부 다 어떤 걸로 가지고 옵니까?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그냥 형식은 양이잖아요. 형식은 뭐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예배 시간 와가지고 1시간 그냥 보내는 거야. 1시간 그냥 보내는 거야. 뭐 졸든지 뭐 딴 생각하든지 그냥 뭐 1시간 보내는 거야. 그야말로 땜빵이. 지금 이제 이 말라기 시대의 그 제사와 예배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진짜 내가 너희들한테 복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 시험의 제목이 뭐냐면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봐라.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뭐가 온전한 11조냐면은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뭐 계산하고 그런 물질의 어떤 딱 10분의 1 그렇게 계산하는 게 그거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세금 그 11조 드릴 때 세금 전에 11조를 드립니까? 세금 후에 11조를 드립니까? 그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띄고 그거 띄고 다 띄고 이제 딱 이제 자기한테 딱 들어오는 게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만 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 딱 들어오는 거 띄기 전에 20만 원이다. 그럼 거기서 할 거냐? 그거 가지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전이냐 세후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11조의 정신이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11조예요.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왔을 때에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11조는 바로 이제 멜기세덱 오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11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이 전쟁은요 내 힘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그 고돌라오멜의 다국적 연합군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겼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주님이십니다. 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겼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나 그리고 만물이나 초태생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잖아요. 다 대표예요. 11조는 10개의 대표로서 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개는 그 10개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으니까 9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10만 원이든지 그것이 5만 원이든지 그것이 100원이든지 그 신앙 고백으로서 진짜 주님 앞에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5만 원을 드리든지 100만 원을 드리든지 10만 원을 드리든지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게 이제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11조 신앙이고 11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나 안 주리나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영어로만 프루브, 증명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겠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뒤에 나눈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염병도 흉작도 그치고 이방인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라기 3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22장 1절과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표적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지로 드리는 이 내용, 그리고 오병이어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하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제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때를 보았습니까?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장차 오실 수양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순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이걸 거기서 보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그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순양의 실체가 나타나시리라.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지금 매일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이 모리아산이 무슨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오르나난 타작마당이고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에요.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굽니까? 이 성전을 헐레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했던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이 모리아산의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그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을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잘 견뎌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중앙고사 기말고사 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중앙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험을 앞에 두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시련이 올 때에,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 시련을 이깁니다. 그런데 중앙고사 기말고사 놔둬 놓고 2박 3일 여행 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 망치잖아요. 실력이 증진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수능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능을 치긴 쳤는데 점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앙고사, 기말고사 앞에 두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수능을 쳤는데 어느 곳을 가야 될지 갈 데가 너무 많아. 그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유혹은 물리쳐야 되지만 그러나 시련과 환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련과 환난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근력이 생겨나서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서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시험 앞에서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막 세상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요나처럼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구걸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 거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 부자로 살아가셔서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거장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종류 그리고 그 시험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 유혹은 우리가 말씀으로 넉넉히 물리치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짓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 재무장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늘 비밀 하늘 영광을 깨닫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영적 거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아버지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합니다.